어디를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룻기요? 룻기 아니죠. 그렇죠. 두 줄을 쉬면서 뭐가 빠졌냐면은 미가와 단지파 공부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를 이게 사사기가 우스운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사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기록한 책은 세 권에 걸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곧 공부하게 되실 룻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 상 한 15장 정도까지가 사사 시대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단순히 그냥 사사기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읽으실 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제 목적이 그냥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뭘 이렇게 막 촉구하진 않잖아요. 막 촉구하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 정도로만 제 목적을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한 텀이에요. 한 텀이고 이렇게 읽으실 때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6장까지를 담고 있는 게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350년이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면 뭐 기드온이 40년을 다스렸더라, 또 뭐 에훗이 80년을 다스렸더라, 이런 식으로 다 더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건데,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300년씩이나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은 않고, 어쨌든 12명의 사사를 인물별로 이렇게 찍어서 주로 많이 다루는 6명의 사사, 에훗, 그 다음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 다음에 입다, 6명의 큰 대사사가 있고, 또 한 줄짜리 6명의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12명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딱 보면 야, 참 이 시대 몹쓸 시대구나, 참 정신이 빠진 시대구나, 또는 무질서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건데, 오늘 할 게 첫 번째 하나랑 다음 주가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아니면 오늘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화요일을 우리가 못 쫓아가게 생겼어요. 처음엔 우리가 먼저 했었는데 이제는 화요일에 두 주나 미쳐 있어가지고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룻기로 가고 여자 얘기들로 가야 재밌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7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사사기 17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사 시대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는 시대죠. 없는 시대면서 뭐가 떠오르는 시대냐면은 12지파가 떠오르는 시대예요. 12지파가 서로가 경쟁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해나가는데, 이 12지파이지만 이 12지파를 딱 쥐고 있는 지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원래 레위 지파가, 이게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고 아론이 만들어 놓은 게 제사장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땅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직업도 없어요. 오직 제사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고 영적인 중심을 잡아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한 걸 다 10의 1조를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한테 줘요. 그럼 얘네들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인데, 문제는 레위 사람들을 대접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중심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심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미가 이야기입니다. 미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은, 천, 백 이렇게 하면 이게 수십억, 수백억대의 재산가라는 뜻이에요. 은, 천, 백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도둑 맞았어요. 했어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 그 이후에 얘기했죠? 그 막 부른 대로 막 하고.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야 이게 역사가 뒤로 가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진보적인 분들이 있어야 이게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은 110 하니까 떠오르셨어요? 미가 하니까 떠오르셨어요? 처음부터 떠오르셨어요? 아유,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자, 예. 그럼 두 번째 다큐멘터리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미가 이야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그야말로 저기 가정집 사제하다가 한 지파의 사제가 되라고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하고 쫓아가고 이런 생각 없는 시대를 얘기했고, 이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 중에요. 19장을 펴시면 됩니다. 19장.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 그룹은 결혼을 할 때 모세 오경에 따르면 절대로 처녀와만 해야 됩니다. 처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첩을 둔다고라든가 또는 무슨 뭐 저 재혼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이제 처녀와만 결혼해라라고 돼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 레위 사람이 첩을 둡니다. 첩을. 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보다는 약간 높은 개념. 그다음에 정실 부인보다는 낮고, 그다음에 일종의 남자의 소유물이고, 그다음에 정실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았을 때 대리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첩인데, 혹은 남자가 너무 그런 걸 밝혀서 그냥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도 첩을 두기도 하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첩을 두었는데 이 사람과 문제는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보통 첩하고는 사이가 좋다며요. 보통.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네. 예. 이것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룻기 아닙니다. 벌써 두 주 미뤘더니 막 정신이 없는데, 예, 막 정신이 없죠. 예, 우리가 지금 사사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예, 이건 맞습니다. 룻기도 비슷한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장로님, 예. 룻기도 그런 게 가능할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또 한나도 그렇고요. 한나 얘기도 막 두 부인 얘기라서. 그런데 오늘 얘기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첩을 두었는데 사이가 좋았으면 좋았는데 사이가 나빴고, 성경에는 이 여자가 음행을 저질러서 친정집으로 갔다 그러는데 사실 음행을 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문제는 이 여인이 어쨌든 뭔가 이 남자와 불화가 있었고 뭔가 하지 못할 말을 해서 들었는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친정집으로 가서 거기서 4개월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데 이 정도 되면은 남자가 그 부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4개월 동안 이 남자도 독한 남자예요. 이제 보세요. 이 레위 사람이 굉장히 독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필요 이상으로 강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안 오니까 4개월을 버틴 거예요. 안 가고 안 찾아가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4개월 정도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처갓집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화해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장인어른이 이 레위 사람 사위에게 이제 3일을 묵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3일을 묵게 돼 있어요. 3일을 묵는데 4일째 가려고 그러니까 하루 더 있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더 있고 5일째 하루 더 있어라 그러니까 있다가 오후에 아우 싫어요 하고 갑니다. 가는데 이 레위 사람이랑 그다음에 하인이랑 첩이랑 분이랑 해서 이제 당나귀 2마리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 어디로 가냐면은
그 자기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요. 자기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길이 날이 어두워지거든요.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딱 도착하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부스라고 하는 땅인데, 여부스가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땅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니까 여기서 이제 종이 말해요. 주인이 여기서 잡시다. 날씨가 어두워졌으니까. 그런데 또 레위인이라고 나름 또 꼴에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말이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이방 땅이라서 안 돼. 조금 더 가서 2시간 더 가서 라마로 가자 하고 라마로 가는데, 가다가 해가 뚝 떨어져서 간 곳이 어디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기브아. 이 기브아라는 땅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땅이거든요. 그 아시죠? 그 막내 아들 베냐민, 그 기브아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잘 데가 있어야죠. 잘 데가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기브아 그 성읍 거리에 턱하니 앉아 있는데, 마침 어떤 노인네가 지나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노인네가 베들레헴에서 이사 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양 사람이라 아이고 잘 됐어 하고 당신을 이제 그 모시겠다고 하는데, 19장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한다는 말이요. 아무도 나를 이렇게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쳤다고 자기를 초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보세요. 굉장히 교만해요. 아니 네가 누군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제사장 의식이 가득해요. 그리고 특권 의식이 있어요. 첩을 비록 그렇게 두고 살지라도 아주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럼 지가 찾아가서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두드려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잠자리만 없을 뿐이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안 하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이요. 뭐예요? 그 실로에 있어요. 여호와의 집 성소는, 이때는 성전이 없었을 시대니까 성소가 실로에 있는데 실로에 가는 길이요 하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가는데 자기 집 가는 건데, 아니요 교회 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냉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불필요하게 강한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니까 노인네가 참 어이가 없긴 하지만 젊은 사람이 그래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그래도 베들레헴 출신인데 하고는 집으로 모셔서 이제 잠을 재우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딱 마치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남자들이 그 룻의 집에 와서 막 두드리면서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서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 둘에 여자 한 명이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 기브아 동네 불량배들이 보고 그 집을 추격해서 들어가서 밤에 몇십 명이 와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뭘 요구하냐면 남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이 레위 사람을 지킵니다. 이 레위 사람을 지키는데, 지키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대신 누구를 내주냐면은 자기 딸, 그리고 이 남자의 첩을 내줘요. 내줄 테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4절에 보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합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인도 보면 참 좋은 노인 같지만 그 시대가 워낙 악하니 이 사람이 그 자기 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그냥 첩이니까 내놓은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그러면 자기 첩이 끌려 나가는데도 여기 보면 한마디 붙잡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내줍니다.
내주고 마치 무슨 이리 때 이제 그 양이 끌려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남정네들한테 가서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엄청나게 죽을 일을 당한 후에 새벽에 기어 들어오는 게 나옵니다. 기어 들어와서 문지방까지 와서 거기서 숨을 거둘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아침에 이 레위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밤에라도 어떻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밤 잘 자고 술 잘 먹고 그 노인네랑, 그리고는 아침에 떡하니 누워 있는 거 보고는 깨워요. 깨웁니다. 깨웠는데 깨워서 이 여자를 나귀를 태워서 가요. 근데 거기서 도중에 죽습니다. 죽는데요. 그걸 딱 보고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게 토막살인이 나옵니다. 토막살인. 12개로 토막을 내요. 토막 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 토막을 냈을까요? 죽기 전에 토막을 냈을까요? 무슨 수사관. 이게요,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여러분 사실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라 해서 거룩해 보입니다만 레위 사람들의 손놀림에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칼질이잖아요. 양 잡는 기술이에요. 양 잡는 기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백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의사 역할도 했어요. 의사 역할. 그래서 이게 의학과 저 영적인 것이 이게 같이 갈 때였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토막을 내고는 성경에서는 그런 거예요. 살아서 토막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죽은 이 여인을 놓고 토막을 내서 12개로 싸가지고는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는지 아세요? 11지파에게 보내죠. 11지파에게 보내고는 거기다가 메시지를 담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놈들이 내 아내를 이렇게 해서 욕을 보였고 죽였다라고 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이거를 보는 순간 11지파 40만 명이 모여요. 40만 명이 총회에 모여서 재판을 해요. 그리고는 불러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거기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이 사람은 내 첩이고, 그 다음에 나랑 싸웠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깡패들이 와서 데리고 왔고, 이런 얘기들은 딱 자르고 그냥 베냐민 지파 이 인간들이 내 아내를 잡아서 욕보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잘라버리고 그 얘기만 하니까 11지파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40만 명이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2만 6천 명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장 최초로, 사사 시대 최초로 지파 간의 내전이 벌어지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3차례에 걸쳐서 붙는데 어디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40만 명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40만 명이 1차, 2차를 다 져요. 그래서 몇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냐민 지파, 특히 이 사고를 쳤던 이 기브아 땅에는 왼손잡이 물매 이 전문가들, 정예 특수요원이 7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던지기만 하면 사람들 즉사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실력 있는 왼손잡이, 그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에훗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물매 던지는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는 700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전쟁을 잘 치르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를 이 40만 명이 져요. 지고 여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매복을 해가지고 죽이는데요. 한번 불이 붙으니까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40만 명이 열을 받았죠. 열을 받아서 이번에 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26,700명을 향해서 공격을 퍼댔는데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26,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싹. 베냐민 지파가 26,000 몇 명인데 26,000 거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는 600명 정도가 남아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고 어디 동굴에서 이제 몇 개월을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데 마지막 이 600명까지 이제 죽이려고 딱 접어드는 순간 이 11지파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인데, 이런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그때 떠오른 거죠. 우리가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건 좋은데 씨를 말리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 깨달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전쟁을 딱 멈춥니다. 딱 멈추고, 야,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싹 없애버리면 이거 민족이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돌이키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 600명에게 어떻게 씨를 뿌리게 해줄까. 이제 씨 뿌리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21장 보실래요? 네. 21장에 이제 이 600명에게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할까. 그래서 제 1차 프로젝트로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이 이제 전쟁을 피한 곳인데 여기에 있는 여자들을 그걸 뭐라 그러죠? 보쌈한다 그러죠. 보쌈을 해가지고 400명을 처녀들을 납치를 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갖다 줘요. 갖다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은요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 연약한 여자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걸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첩은 무슨 죄예요? 그 무슨 죄예요? 그 여자가요. 무슨 음행을 저지른 아니에요. 그 못난 남자 만나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해서 집 나간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참하게 그 마지막 그 남자도 그걸 그렇게 어떻게 사내들한테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당했죠. 지금 여기 길르앗 야베스 400 처녀들은 무슨 죄예요? 그냥 인생 다 그냥 해서 거기다 갖다 바쳐서 자식 낳는데 다 그냥 씨바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명이 모자라네. 200명이 모자라니까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냐면은 포도밭 축제가 있어요. 포도밭 축제 실로에서 포도밭 축제가 있는데 그때 그 베냐민 지파 애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또 보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명을 채워요. 그 이 춤추는 여자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베냐민 지파에 씨를 뿌렸더라. 이게 이제 쭉 나오고 마지막 21장 24절과 25절이 제일 슬픈 말이에요. 24절에 보실래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40만 명이 몰아서 베냐민 지파 26,000명을 쌍그리 죽이고,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갖고 여자들을 납치해서 붙여주고 또 여자들을 또 붙여줘가지고 그냥 베냐민을 이렇게 좀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는 서로가 다 이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나요? 거기서 죽어난 여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가만히 기록하면서 말 안 해도 알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이 힘 있는 남자들이나 힘 있는 권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아주 재미있는 기회의 시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그 여성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죽기보다 힘들었던 때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질서가 없으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25절에 이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죠. 중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거든요. 그러면 이
사사기가 이제 오늘 끝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사 시대는 아주 실험적인 시대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거나 또 여호수아가 있거나 다윗 왕이 있거나 솔로몬 왕이 있거나 이러면 뭔가 안정됨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이러한 큰 지도자가 없이 그 다음에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세대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심이 없는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 사사시대인데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게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진짜 왕일 수도 있는데 이 중심이 없는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준 게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매우 냉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앙을 얘기하지만 자기 욕심을 얘기해요. 아까 그 미가 이야기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요. 보면 다 겉으로는 내가 목사요, 겉으로는 내가 다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 이런데 속으로는 첩두고 말이죠. 잔인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부르면 여기로 가고 저기서 부르면 저리로 가고 아무 생각 없고, 이런 레위 지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른 지파들도 보면 집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드라빔 갖다 놓고 에봇 제사장에 있는 옷 같은 거 우상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이게 그냥 사사시대를 쫙 지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시대를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 같은 그 모습들을 아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시대가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사사기를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이 이제 룻기예요. 룻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룻기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들어가서 누가 나오냐면은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룻기는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그래서 앞에 두 이야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가진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반면에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여성, 특별히 이방 여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도 이렇게 빛나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사무엘과 사울까지가 끝나면 이게 사사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는 아예 그냥 시작한 김에 사사시대로부터 해서 왕정시대 다음 학기도, 그래서 다윗 굉장한 인물이거든요. 다윗부터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한번 역사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실 거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